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종교적 지도자분들도 수없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거나 알려지지 않은 종교적 범죄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섬기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신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끔찍한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며 한국인 관광지 1위를 차지하는 도시 오사카.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태어났습니다. 1943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나가타 타모츠.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김타모츠. 우리나라 이름으론 김보. 맞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제1교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하다가 신을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그 직업과는 반대로 그의 악행 역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개인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다가 1987년 12월 45세를 코앞에 두고 일본 교토에서 종교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그 말이 있죠. 정식적으로 그는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 되었고, 이후 1988년 6월 오사카에서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4년 만에 그곳에서 교토로 이주하며 성신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호기심이 안 생기십니까? 똥개도 자기의 앞마당에서는 반은 먹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김보는 4년 동안 힘들게 선교 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을 터인데, 도대체 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오사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토로 이주를 선택하였을까요? 그는 사실 오사카에서요, 자기 교회 신도의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어서 그 조사가 시작되자 우리나라로 몰래 도피한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터전을 못 잡고 아무도 모르는 교토행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쉽다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인정된 것만 어린 소녀 7명, 그리고 총 22건의 강간 행위를 벌인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섬기기에도 너무나도 바쁜 몸이라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에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겉모습은 성실한 목회자였지만 밤이 찾아오면 자기 신도들의 육체를 탐닉하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성범죄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 아니었던 김보는 1991년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전날 밤에 교회에 묵고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그 끔찍한 성폭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타켓에게 다가가 슬쩍슬쩍 건드려 보면서 상대 여성이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신앙심을 시험한다. 그 허울 좋은 명목으로 목사실이나 자택으로 부른 뒤 아무런 방해도 없고 보는 눈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범행을 성공하고 아무런 뒤탈도 생기지 않으니 그는 점점 욕심이 생기게 되었나 봅니다. 자신의 자택으로 상담을 구실 삼아 불러들이는 그 여성 신도들의 연령대가 차츰차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교회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러 찾아온 여중생 신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니 이건 축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녀들을 안심시키며 목사실과 자택에서
강간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은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 신을 팔아서 어린 학생들조차 유린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하지만 더욱 짜증이 나는 건 그나물의 그 밥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신복이자 교회 여성 간부들을 이용해서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전하게 하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직은 가치관과 주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이런 피해자들에게 같은 여성이자 믿었던 교회 선생님들조차 이런 태도를 보이며 벼랑 끝으로 몰고 가니 그들은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점점 어린 신도들에게 마술을 뻗친 것과 협박성 뒤처리는 정말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어린 피해자들은 오히려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이와 같이 신앙심을 빌미로 입막음하기에는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강간 행각은 당시 강간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그들의 부모님이 우연히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그렇지만 혹시 친구들이 나 같은 꼴을 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드니 교회에 데려올 수가 없다. 주간 목사에게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행위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자신들끼리 그 애타는 속마음을 주고받은 내용의 이메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분노한 피해자들의 부모, 해당 교회 목사, 그리고 전도사 등 무려 173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집단으로 그해 5월 18일 교토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 정을 생각하고 채통을 존중해줘서 어느 정도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마귀가 들려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목회자를 모함하며 탄압하는 사탄에 들린 사람 취급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악행이 알려지고 김보는 경찰에 체포되어지는 신세에 처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옥상에 올라가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여유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는 22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폭력이나 위협 등의 수단이 없어도 부녀 폭행죄로 기소가 되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줄여서 기소한 것이 22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되씹어보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알려지기 싫어서 신고를 꺼려하는 그 피해자들을 합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강간이 이루어졌을 거란 생각은 들진 않으신가요? 그 당시 일본의 매스컴들은 종교단체의 교주가, 그것도 무려 한국인이 이런 끔찍스러운 범죄를 저지르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서특필을 하며 집중 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인 망신은 다 시킨 거였죠. 결국 2006년 교토지방법원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강간한 것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다. 주간 목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상습적으로 범행을 더해왔으며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지극히 악질이다. 이렇게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판결문을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던 이 범죄자는 결국 자기 인생을 그 성적 욕망으로 인해 감옥에 고스란히 바치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서 결국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 후에 행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은 신을 섬기기에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개똥 철학을 선보였던 김보는 갑작스레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상대자는 이 경악스러운 범죄에 가담하여 어린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강요하였던 교회 여성 간부 2명 중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김보와 함께 구속되었는데요. 아마도 동정심을 일으키고 형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난리를 쳐놓고도 이 성신중앙교회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신도가 여전히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석인 주간목사 자리는 김보의 여동생인 김국자라는 여자가 이어받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혈연으로 인한 세습을 통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행하는 이유조차 정말 가관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세우신 지도자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추악한 범죄자의 여동생이 세습을 통해 원로 자격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고 절박할 때 절로 의지하게 되는 그 종교를 이용하여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키는 종교인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신을 섬기는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나타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